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우연히 그렇게 됐지 뭐, 아유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없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엄마가 남편이 없이 아기하고 둘이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사는데 이제 큰 돈을 납부하라는 이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 엄마는 이 청구서를 돈을 많이 내고 이 청구서를 이미 다 이제 청구서를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다시 내라는 청구서가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납부했어도 영수증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수증이 없으면 세상 없어도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영수증이 어디 갔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가난한 엄마가 이 하나님, 나 이 영수증 좀 찾게 해달라고, 큰일 났다고, 이게 돈이 이거 또 들어가게 생겼으니 하나님 영수증을 찾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이제 나비가요 그 창가로다가요 나비 한 마리가 호로록 하고 들어오더래요. 호로록 하고 들어오니까 아기가 나비를 잡으려고 그냥 쫓아다니니까 나비가 그냥 소파 뒤로 호로록 하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비 절로 들어갔다고 막 나비 잡아달라고 막 우니까 엄마가 소파를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소파를 끌어내니까 보니까 나비도 나오고 종이가 한 장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종이를 보니까 자기가 찾던 영수증이었더라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수증을 찾아주시려고 나비를 하나님이 우연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영수증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교회 도장을요 어디다 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우, 이 도장이 어디 갔을까, 이 도장을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진짜 교회 전체 통장 이 도장을 이거 다 바꿔야 되고 뭐 이거 자동으로 이체되고 이러는 거 전부 다 전화를 수십 통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이 도장이 없어요. 뭐 아주 뺑뺑 돌아 다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도장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이렇게 각 같은 거가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책장 안에서 아우 어떡하지, 저 각 그러고 각을 이렇게 보다가 아유 저 각이나 한번 볼까 그러고 봤더니 그 안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저 그전에도 가끔 제가 했지만 네팔에다가 교회를 질 때 선교사님이 네팔에 교회 지면 얼마 들어요? 11년 전이야 그랬더니 한 500만 원이면 쳐요 이래. 그래서 500이요? 그러면 이제 12년 전 500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질 수 있겠다. 그럼 교회 하나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500을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전화 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요즘에 교회를 안 줘갖고 시세를 몰라갖고 잘못 말했어요. 교회 지려면 2,500이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것 같은 거예요. 500 일단 받았으니까 또 진다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다고 그럴까 봐 이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가 뭐 선교사님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교회 안 질래요. 아니 50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2,500이라고 그러면 내가 애초에 짓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리고 전화통을 들었어요. 들고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책장이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내가 책장을 갑자기 우연히 책장을 이렇게 다 책장을 괜히 왜 돌아봐? 책장을? 책들이 수백 권이 있는데 그 책장을 왜 보냐고요. 책장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책이 눈에 하나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거 뭐야? 이러면서 그 책을 딱 꺼냈어요. 꺼내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이거 무슨 책이야? 그러고 짠 그렇게 폈어요. 펴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봤더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하는 거였어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한 그 간증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을 하다 보면 반드시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자기네도 건축을 하는데 소장이 나중에 마무리하는데 소장이 왔더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돈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걱정을 하더래요, 소장이. 그러면서 하여튼 6, 7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소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뭐 수백억 들여서 짓는 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증에 써 있어요. 그래서 투말도 안 했대요. 투말도 안 하고요. 업자도 남아야 짓는 거지. 그 교회에서 진다고 업자 그냥 팍팍 긁어서 이익을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이 교회니까 은혜로 하셔 이러고 이분도 냉기지 말라고 그러고 팍팍 해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나 그거 이상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소장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는 짓고 나면은 마무리하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나는 거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요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모자라는데요. 우리 사장님도 남으셔야 되지 않냐고 4천을 더해서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머 이 개척교회 목사하고 큰 교회 목사하고 이게 그릇이 틀리구나. 좀 사람이 그렇게 좀 넉넉하고 좀 배짱이 있어야지. 그거 뭐 2,500만 더 들었다고 전화하고 안 듣겠다고 이게 꼴이 이게 말이냐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 그래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커서 큰 교회 목사구나. 개척교회 목사라면 이거 뭐 조금 더 든다고 그랬다고 해서 안 든다고 그래 이게 쪼잔한 게 이게 개척교회 목사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요 다시 전화해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돈 차곡차곡 해서 보낼 테니까 잘 줘달라고. 그래서 네팔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게 그래서 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내가 이거 뭐지 내가 나 이러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따르는 거야. 야 뭐 얘기해. 그랬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해답이 나와. 그 사람이 그 친구를 통해서 말을 해요. 해주실 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듣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무슨 뜻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인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배들교회 이렇게 오신 것도 이양란 목사를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히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배들교회를 오실 수 있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발락 왕은요 모압 나라 왕이었어요. 이 발락 왕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강 건너편에 이 진을 쳤다는 이 소식을 듣고 혹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발락 왕이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을 항복시키고 여러분 홍해를 가른 소문, 이 소문을요 이 모압 나라 발락 왕이 듣고 있었어요. 거기 굉장한 군대라고 소식을 다 들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나의 군대다.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살인하고 아무것도 그냥 천방지축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 군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끝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는 겁니다. 발락 왕은요, 이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뜯어 먹고 다 망하게 하고 쳐들어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이방 나라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쟁이에요. 점쟁이인데 아주 용하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발락 왕이 머리를 짜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 유명한 발람을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이 그 발람에게 이 발락 왕이 이 귀족들을 보냅니다. 귀족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냥 복채를 잔뜩 보내요. 발람에게 복채를 잔뜩 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네. 지금도 아세요? 유명한 무당 있죠. 대통령만 가는 이 무당 있죠. 이 유명한 무당에게 전 보러 가려면요 1억이래요. 응? 처음 들으셔봤나 보네. 그렇대요. 1억이래요. 예? 그런데 복차가 1억이래요.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인 것을 이 발람, 이 무당이, 점쟁이가 알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인 거를 아니까, 미안하다. 나는 이렇게 아무리 복채를 줘도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돌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그냥 황금 덩어리 복채가 번쩍번쩍하니까 그냥 거기에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돈 하면 돌아요. 예?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복채하고 그냥 이게 금 황금 덩어리하고 그냥 돈을 보고 이 발람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들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오늘 밤에 가서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서,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 모압 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락 왕이 보낸 귀족들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저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들과 함께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난 안 된다. 발람이 그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 귀족들이 발락 왕에게 가서 발람이 자기네들이 여기 오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거절한다고, 발람이 거절한다고 발락 왕에게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귀족들이. 그러니까 발락 왕이요,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주 더 높은 귀족을 보내요. 이 발락 점쟁이한테 더 높은 귀족을 보내고요. 그들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귀족과 아주 발람이 이곳에 오면 내가 아주 그냥 왕같이 높여줄 거다 이러면서요, 망설이지 말고 오면 발락 왕이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알고 있었잖아요. 너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복채와 왕이 그냥 자기네 나라에 오면 높여준다는 그 말을 듣고요. 그들을 못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양쪽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돈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유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손해가 나.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돈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요. 어려워도 하나님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선택을 잘못해서 맨날 망하는 길로 들어가. 맨날. 예? 여러분 조심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발람이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황금 보화를 보니까 그냥 발락 왕에게 그냥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나님은 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으실 때 많으시죠?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인가? 여러분 갈등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못 돌려보냅니다. 발람이 그 탐심과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 순간이에요. 넘어가는 건 0.2초 만에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20년 30년 40년 영차 하면서 그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건 30년 걸려요. 30년 걸린 그 은혜를요, 내가 쏟아버리는 건 0.2초 만에 와 쏟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들도요. 예? 목사님들도 목사가 되기까지 고생을 얼마나 해요. 예? 그냥 신학을 하고 그냥 없는 돈에 그냥 막 부인 반지 팔아서 등록금 내고, 부인은 돈 벌러 나가고, 그렇게 해서 싸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잖아요. 예? 그렇게 고생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생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쌓아온 그런 목회자의 길을요, 한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물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와 하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예? 무너뜨리잖아요. 저번에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예. 이미양 집사님 아들 민혁이가 그 주방에서 일을 해요. 뭐 이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 한 7, 8명이서 밥을 먹는데요. 7, 8명이서 밥을 먹는데, 민혁이 이놈이 교회는 안 나와도 어려서부터 그래도 한 게 있잖아요. 예. 밥을 먹는데 그 어떤 놈이 그러더래요. 내가 말이야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민혁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밥을 먹고 숟가락을 갖고 있다가 숟가락을 팍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목사가 네 친구야? 목사님이지? 어디다가 대고 이 새끼가 목사.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다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막 민혁이가 막 난리를 쳤대요. 어디서 그러냐고. 너 내 앞에서 한 번만 목사님 안 그러고 목사 그러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걔가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어서 아주, 걔는 친구들하고도 싸우는 게 교회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반 죽여놓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면 다 일꾼의 자리, 1등의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안 나와도 승현이나 또 민혁이나 어려서부터 황 목사님이 그냥 키웠잖아요. 예? 승현이도 그렇고, 승현이도 교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또 와서 앉아있어요. 지가 한바탕 하려고. 나죠. 그런 애들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큰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물질에 탐이 나가지고 발람이 그냥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하지 말래지, 그분 뭐하는 번쩍번쩍하지, 이거 그냥 세상에 이게 평생 보지도 못한 그냥 막 황금 덩어리가 있지. 여러분들 같으면 예?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탐심에 흔들려 가지고 물질에 막 흔들리는 거를 주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요놈 봐라, 내가 너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황금에 눈이 얻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 너는 혼을 조금 놔봐야 되겠다. 이런 너는 이거를 통해서 교훈을 삼도록 너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흔들리는 이 선지자가 나중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초라해지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거울로 네가 거울로 삼아서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지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혼줄 좀 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 하나님 한 번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발람에게는 안 된다 했는데 이 발람이 자꾸 돈하고 막 이러니까 너 혼 좀 놔봐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철없는 이 발람은 또 응답받았다고 또 막 좋다고 가잖아요. 우리도 아유 내가 그냥 때를 썼더니 하나님 해주셔서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요.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예?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났어. 이제 그분 뭐야, 양 이거 잔뜩 자기 가면 이제 왕같이 대접받고 이제 신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를 타고요, 모압 나라 귀족들과 함께 그냥 신나서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나 이제 내가 즐기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러고 즐기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안 된다 하면 안 된 거예요. 그걸로 그냥 딱 하세요. 그냥 이 길을 신나서 발람이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제 손에 들고 길을 딱 막아 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눈을 막아버렸잖아. 왜? 혼내려고. 너 이제 가다가 혼 좀 내봐라. 그리고 발람은 눈을 막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칼을 뽑고서 서 있는 거를 발람은 못 보는데 발람이 타고 가고 있는 나귀는 보는 거예요. 예? 길에서 그거를 본 나귀가 길에서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나귀가 밭으로 그냥 막 뛰어내려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가 전복됐어. 예? 전복된 거예요. 예? 그러나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막아버렸어. 안 보이는 거예요. 발람이 밭으로 들어간 나귀를 또 때려요. 지가 지 잘못은 모르고 왜 나귀를 때려. 나귀를 때리면서 억지로 이놈의 새끼 일로 올라가라고 억지로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 길 양쪽에는 담이 있고 두 포도나무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떠면서 담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 발람을 이제 싣고 가니까 발람은 그 담에 발이 막 짓눌려가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제 발람이 아픈 거예요. 다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 해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로요, 천사가 칼을 들고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나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발람을 태워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화가 난 발람은 또 왜 나귀가 이러는지를 또 몰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응? 왜 그러는지를 몰라.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 왜 몰라?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만 하고 그러지 내가 내절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럽니까?
오토록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데, 예?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애매한 낙이만 두둥겨 패고요. 애매한 사람만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탓하고요. 우리가 발람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발람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응? 대답을 이렇게 안 해. 곤란한 거는. 응? 응? 왜 안 물어봐? 또 몇 번 물어보고 응답 받았대.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했더니 그냥요. 기도했더니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안한 게 응답이냐고. 예?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거는요.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응답이 없는 거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없는 건 그냥 여러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발람이 지팡이로 오히려 이놈은 나귀 새끼가 미쳤나 여기 왜 주저앉았다고 나귀를 후려칩니다. 막 나귀를 후려쳐요. 예, 우리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손해본 사람 많아요.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예? 지제는 안 보고 엉뚱한 말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서 회개하세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합니다. 갑자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냥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급하면 마귀가 아니지. 나귀 입도 열어요. 하나님은 급하면. 성경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돌들도 말을 한대요. 돌들도 말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꽉 부딪혔어. 그러면 내가 미쳤나 봐 오늘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왜 부딪혔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머리를 탁 부딪혔으면 가만있어 봐. 내 생각이 요즘에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날 여기 부딪히게 하셨나? 가만있어 봐. 내가 요즘에 뭐를 생각했지? 뭐를 했지? 이런 것들이 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러더라고. 머리 꽉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생각을 잘못하나? 내가 뭘 잘못하나? 이런 생각. 그러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 어느 날은 보면요. 또 머리에서 또 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 막 이를 잡아. 이가 막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 내 머릿속에 뭔가가 안 좋은 그런 생각들,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모든 만물, 소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머리통 부딪히는 것도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해 보시라고요. 예? 다윗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요. 예?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 보셨어요? 낙엽 떨어지면 가을이야. 왜 이렇게 빨리 가? 이제 또 한 살 또 먹네. 이것만 생각하지. 예? 다윗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구했대잖아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다윗 왕인데 우리는 얼마나 무디게 살았냐고요. 낙엽이 떨어지든지 머리통을 깨든지 뭐를 사건이 벌어져도 남 탓만 하고, 무슨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일인가 남편 탓하고 애들 탓하고 아내 탓하고, 예? 김집사 탓하고 박집사 탓하고 우리 그러고만 살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고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이런 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훈련을 잘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목사님이 이끄는 큐티 모임에서 내재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큰 교회, 큐티 모임 하는 큰 교회는요 2만 명을 끌고 가는데요,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고 사건만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들 셀리더서부터 여전도 회장서부터, 예? 그냥 구역장서부터 그냥 구역원들서부터 다 내재보기 바쁘대. 내재보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했나,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재보기 바쁘대요. 내재보기 바쁜데 무슨 뭐 박 씨가 그랬어, 김 씨가 그래서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가 2만 명이 가도 2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그렇게 교회가 잠잠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 내재를 보기 때문에. 교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데 나귀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발람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게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는 겁니까? 예?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너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 나를. 응? 이러면서 죽여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 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영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설교가 재밌게 들리는 거고 귀를 열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 귀가 막히면은요 설교를 아무래도 졸리기만 해. 졸리기만 하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 막혔던 귀가 열리고 여러분 막혔던 이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발람의 눈을 그때 하나님이 여셨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요. 발람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발람이 고개를 들지 못했더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왜 너는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느냐? 우리 왜 남을 원망을 왜 막 3번, 4번, 100번 해요? 네? 왜 해요? 왜 해요?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발람에게.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벌써 내가 너를 죽였다. 죽였을 것이다. 결국 발람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 돈을 따라가고 그냥 막 금은보화를 따라갔던 발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31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칼로 죽였더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도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예. 발람이 복채를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돈 때문에 눈이 안 뒤집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발람은 복채를 보니까 그냥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그냥 그거를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놔둬라 그랬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놔둬라. 그러면 놔두고 나와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탐심이 무서운 거야. 예? 탐심이 그냥 하나님이 다 두고 불살르고 나오라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시내산은 와투와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그냥 50세겔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쓰지도 못하고 온 집안의 돌에 맞아 죽었더라.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은요 함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 다 주시는 거예요. 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성실하게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를 지금 오면은 지금 5천만 원을 준대 주일날
거기 오면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갈 것도 없어. 1,000만 원 준대. 1,000만 원 준대. 오늘 주일날 거기 오면. 갈 사람 손 들어봐. 안 들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있어요. 야 오늘 하루만 빠지고 가서 야 1,000만 원 생기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제 가세는 안 될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예요. 이제 사이비 집사일 때야. 집사도 은혜가 있고 집사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안 그러죠. 이 장로님이 집사일 때 주일 예배 이제 식구들한테 그래요. 오늘 하루만 빠지자고. 오늘 하루만 빠지자고 주일날 가족들 나들이를 갔다는 거예요. 나들이를 갔대요. 그날 눈이 살짝 왔대네. 눈이 살짝 와가지고 이 산 모퉁이를 샥 도는데요. 세상에 그냥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데 그래도 뒷바퀴가 큰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19가 와가지고 온 가족이 겨우겨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 주일날 내가 어디 가면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주일날 어디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예, 주일날 어디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야. 너 그래 보자 이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어딜 빠져요. 빠지면요 반드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이 깨닫고요. 주일날 목숨 걸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주일은 왜 주일이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날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오셔야 돼요.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아무리 뭐 친한 친구가 온다고 해도 주님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청와대에서 저 대통령이 주일날 부르면 아유 나 손님 와서 못 가요. 그러고 대통령한테 연락하실래요? 연락해요? 무슨 일 있어도 대통령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일날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시면은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에 반드시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 안 나오시면요 아 그분이 왜 안 나왔지? 아 오늘 누가 왜 안 왔지? 이런 것들을 막 왜 그렇지?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요 사도신경도 잊어버리고요. 또 그냥 뭐 하다 보면 막 이 순서를 막 까먹고 이럴 때는요 목사님이 뭔가를 지금 자꾸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빠지면 그렇게 헷갈려요. 나도 왜 안 나오셨지? 왜 안 나왔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 전에 저도요 교회 갈 때 새벽기도 가고 이럴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그냥 새벽기도 갈 때 그냥 모르고 자요. 자면은요 누가 배를 띵똥띵똥 막 눌러요. 막 띵똥띵똥띵똥 막 눌러서 눈 탁 떠서 깨면은 새벽기도 갈 시간에 내가 자고 있으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시고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데 나 고생 안 하고 평안히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생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고 다 시험 들고 나가 자빠져.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져 있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마땅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고 성공하는 일들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란에 빠집니다. 예? 고생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고생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도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생하셔야 된다고. 예?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왜 나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나 갖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 언제 하나님 나 좀 황금덩어리 돈덩어리 좀 하나님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난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고생길로 접어들었으면 고생하시고 계시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건져주실 때는요 아주 높이 들어서 여러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를 기적의 길로 다니게도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고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시고요. 왜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네? 그거잖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정말 그 개척해서 창대교회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큰 밑바닥에서 울면서 내가 10년 동안 그 밑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면요 저 목회자 못했어요. 목회자 안 시켰어요.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밤낮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가 이사 간다 그러는데 이 강대상에 이걸 다 뜯어내더라고요. 여기 카페트 깔은 거를 다 이렇게 여기를 다 뜯어내더라고요. 이사 간다고. 그런데 보니까 강대상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게 뚝뚝 눈물이 얼마나 큰지 뚝뚝 떨어져서 이 강대상에서 흘렸으면 그게 그 카페트를 지나서 그 뭐라 그래 그 있잖아. 이거 판때기 있잖아. 판때기. 응? 응. 데크라고 그렇게 멋있게 말하면 모르지. 베니다판. 베니다판에 눈물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6년, 7년, 8년을 강대상에서 얼마나 울었으면 혼자. 그 눈물을 나만 봤어. 뜯은 날. 저게 다 내 눈물이네. 저게 내 눈물이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진짜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강대상이 다 여기가 일렬로 적시도록 울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못 견디고 시험 못 견디고 못한다고 그러고 나왔으면요 다 끝장났어요.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그냥 전도사 하다 마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너는 내가 보니까 내 양떼들을 맡겨도 될 만하겠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으라고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은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 모든 지나온 사건들 이런 것들이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